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서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완전수인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끝까지 용서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제 어떤 임금과 종들이 결산을 보는데 그 종 중에서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있었다.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진 게 아니고. 아까 성경 읽을 때 보니까 자꾸 빚을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빚은 이제 이 빚이고요. 빚을 해야 됩니다. 빚을 하면 이제 빚이 시옷이 붙으면 빚을이 되고 지읒이 붙으면 빚을이 됩니다. 치읓이 붙으면 빚을이 되고요. 국어 선생님 맞죠? 예. 제가 국어는 한 8, 90점 맞았거든요. 예, 오늘 성경에는 빚을입니다. 빚을 갚으라. 이제. 근데 이제 이 종이 너무 불쌍하니까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 나한테 빚진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꿔준 거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라. 참아달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종이 임금 앞에서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하고 이 동료가 자기에게 이 종에게 말한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관둬라 이랬는데 이 종은 자기 동료를 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임금이 다시 불러다가 혼을 내면서 이 사람도 옥에다 다시 가뒀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와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이 상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죠. 이 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굴 좀 펴십시오. 정 안 펴지면 다리미로라도 펴세요. 얼굴 좀 그리스도인들이 확 펴고 뭔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다니셔야지 늘 이렇게 눌린 모습으로 다니는 건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오늘 그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는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았음을 명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이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의 그 단위를 1만 달란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이 돈의 개념이 그 당시 돈의 화폐 단위거든요.
그 당시 유대 화폐 단위로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지금부터 머리를 잘 굴리십시오.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며칠 동안의 품값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대략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한 1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 6천 데나리온이에요. 16년. 적어요, 많아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그거예요.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만 명이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만 달란트. 제가 이렇게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현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데 보통 일당이 요새 한 10만 원쯤 합니다. 기술자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감기약을 먹으니까 자꾸 목이 말라요. 그래서 10만 원씩으로 계산을 했더니 6천일 동안 일하면은 6억이 되더라고요. 6억. 거기 이제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현대 우리가 10만 원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 우리 맨날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만 만져가지고 이게 뭐 몇만 원 그러면 이게 개념이 확 들어오는데 이게 조? 조가 도대체 얼만큼이야?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자, 왜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서 이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셨을까요?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종은 누구예요? 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종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진 빚이 그렇게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잘 감이 안 와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죄의 무게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임금이 왜 탕감을 해줬겠어요? 못 갚으니까. 갚을 수 있으면 받았겠죠. 아무리 봐도 얘는 죽었다 깨도 이건 못 갚아. 몇 대로 해도 못 갚아. 자기 몸을 팔고 처자식 다 팔아도 그거 안 돼.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탕감을 해준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바로 이 종이 주인에게,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이 임금에게 지은 빚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는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나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상당히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은 다 갚을 때니 참아달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이 종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임금님, 제가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갚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의 자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갚겠습니다. 뭘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임금은 관도 해결해 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또 고행으로 뭐 어떤 선행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해도 못 갚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 해결 불가능한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 죄의 무게를 좀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거를 못 느끼니까 그냥 용서받았어도 덤덤한 거예요. 용서해 주셨나 보다. 그 정도로 덤덤한 거예요. 용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죄였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건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형제 허물을 찾아서 반드시 용서합시다. 여러분이 이 6조나 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이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 기쁨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기쁠 것이고 별거 아니야,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해주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예, 엄청나게 큰 기쁨을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까무라칠 정도의 그런 기쁨이죠. 충격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엄청난 기쁨이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사건이 바로 이 임금을 등지고 인사 끝나고 나오는 마당에서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이 그 동료에게 빌려준 돈, 꿔준 돈이죠. 그것을 100데나리온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아까대로 그 계산하면 임금님에게 탕감받은 돈이 6조로 계산할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뭐 용돈 수준도 안 되죠. 자, 그렇지만 이 1,000만 원이 이 종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니까요. 1,000만 원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릅니다. 1,000만 원 우리 주면은 막 그냥 엄청난 돈인데 부자들은 1,000만 원 그냥 그 TV에 껌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임금에게 진 빚과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의 빚과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임금에게 내가 탕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죄. 자, 그러면 동료에게 빌려준 것은 그 동료가 나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죠.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예요, 상처. 난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이 상처를 1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는 죄고 내 입장에서는 상처죠. 그 상처는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입장이 전혀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이 동료 앞에서는 내가 갑이고 이 동료가 을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료를 만났을 때 이 종은 뭘 생각했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했어야 이 임금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충청도 양반들 대답 안 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해 보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종이 그 동료를 만났을 때, 100데나리온 꿔간 동료를 만났을 때 뭔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바로 조금 전에 임금이 나한테 탕감해 준 그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비유 얘기가 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나한테 막 상처 주고 열받게 한 사람 얼굴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생각이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똑같아 지금 이 종하고. 하나도 안 나니까 멱살 잡고 갚아라 그러고 집어넣는 거지. 그걸 생각했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양심상.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런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죄라는 걸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들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느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 인간한테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크고 많고 막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래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제 얘기가 맞죠? 제가 설교하면 자주 그런 얘기, 누가 꼭 일러 바친 것처럼 내 얘기를 하네. 일러 바친 게 아니고 다 제가 경험한 거고.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받은 죄 별로 크게 안 느껴.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못해.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종이 바로 조금 전에 그 임금에게 탕감받은 그 어마어마한 것도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해결받은 죄에 비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 보여도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 죄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가벼운 문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뒤에 걸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갔다 오게 쳐넣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용서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앞에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그 상처를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집요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임금에게 용서받았을 때,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 동료와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를 만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여태까지 안 갚아?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참아? 감옥에 쳐넣는 거죠. 여러분, 동료를 감옥에 쳐넣는 순간 나도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그 종의 괘씸한 행동이 임금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해결을 못 해주냐?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묶여 있는 거 이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에서 받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줬잖아요. 먼저 해결해 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그럼 뭐가 우선이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풀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뒤에 걸 안 하니까 앞에 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런 확신도 오고 그런 기쁨이 오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한 것들이 나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죄 자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진다 1번, 안 없어진다 2번. 자, 1번 손 들어봐요. 없어진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 모든 죄는 없어진다. 1번. 손 안 들을 거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없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안 없어지다니. 없어진다고 믿었는데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 부담이 임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갚아야 될 종의 그 갚아야 될 의무가 임금에게 넘어간 거예요. 임금이 그걸 떠맡은 거예요. 아멘.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럼 임금이 다시 이 종을 불러다가 감옥에 못 쳐넣어요? 없어졌는데 어떻게 쳐넣어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러면 끝이죠. 없어진 게 아니고 임금이 그걸 떠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떠맡으신 거예요. 다 맡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셔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떠맡은 내 죄가 아직도 그분이 떠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만났다고 칩시다. 거기서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임금이 보고 있잖아. 거기서 어떻게 멱살 잡아요? 못 잡아요. 나 좀 따라와봐. 그리고 화장실로 데려가겠지. 너 따라와봐. 안 보이는, 임금이 안 보는 곳으로 데려가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임금이 보는 앞에서 너 100데나리온 빚진 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잖아.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게 눈에 보이시면서 계속 따라다니시면은 그렇게 함부로 못할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계속 같이 다니셔요.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린 그걸 잊고 산단 말이죠. 잊고 사니까 멱살 잡고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그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뭐 막 기죽고 뭐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떠맡으셨으니까 우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네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줘야 저 사람이 편안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지도 몰라요. 상처 준지도 모른다니까. 대부분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미 너에게 다 용서했다 다. 근데 네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잖아. 그 형제 때문에 분노하고 그 친구 때문에 네가 지금 막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해라. 그걸 해결해야 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어떻게?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하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자유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용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